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완벽한 평화의 시대, 그리고 그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장엄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와 함께 넘겨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그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악의 배후에 있던 바로 그 존재가 잡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냥 악당 하나를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탄의 결박 그리고 왕국의 시작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이 막 끝났어요. 세상의 모든 악이 패배한 바로 그 순간이죠.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존재, 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사탄에게로 향합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악의 배후였던 사탄이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에게 붙잡혀 갈박당하는 거죠. 그의 모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100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의 아주 결정적인 감금입니다. 그가 갇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덩이, 일종의 영적인 임시 감옥 같은 곳이죠. 사탄은 여기에 1000년 동안 갇혀서 완전히 봉인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진정한 평화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야말로 필수적인 첫 단계인 거죠. 속인원 자가 사라져야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딱 봉인되고 나니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펼쳐져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자, 과연 누가, 그리고 도대체 왜 이 특별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지 성경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을 보면 모든 죽은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둘의 운명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까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요, 오직 한 무리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 혹독한 시대의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그들의 보상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수고했어 정도의 보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통치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이 함께 다스리는 이 1000년 왕국,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잃어버렸던 바로 그곳, 에덴 동산 같은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정말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이랑 같이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완전한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마침내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조화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세상이죠.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번영도 넘쳐나죠.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고 심지어 100살에 죽어도 젊어서 죽었네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질병도 연약함도 치유되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탄의 영향력 그리고 죄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그늘이 싹 걷히고 정말 생명 그 자체가 충만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평화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날 무렵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반역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이 딱 차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탄은 반드시 아주 잠시 동안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사탄이 뭘 할까요? 역시나 또다시 세상을 속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땅끝의 모든 반역 세력을 모아서 거대한 군대를 일으키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서 사탄의 유혹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그들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지막 반역은요, 길고 긴 전쟁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반역한 군대를 그대로 삼켜버리거든요. 이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저항을 영원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심판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반역이 완전히 진압되고 나면 드디어 인류 역사의 진짜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힘 보자 심판의 시간입니다. 먼저 사탄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말과 동시에 이제 인류 전체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막을 올립니다. 이 심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옛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죠. 그리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죽어서 존재가 사라지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바로 불못으로 묘사되는 궁극적인 심판인 거죠.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가 우리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